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들어보셨던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던 얘기인 것 같은데 찰리 채플린이 한 얘기 중에 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이 보면 삶을 살아간 그의 행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들여다볼 때 행복하게 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망가지는 그런 코미디 같은 걸 하면서 희극 코미디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찰리 채플린은 자기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제 듣는 우리들은 찰리 채플린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와, 그 얘기 있어 보인다. 너무 멋져 보인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와, 있어 보이네?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적용을 하면 그것이 절대로 유익을 주지 못할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이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 분노, 하나님의 진노, 죄인들을 향한 이 분노를 이 무화과 나무에다가 다 퍼부으심으로 저주를 하시며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건도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가까이서 들여다볼 때 뭐야 하는 그 명언과 좀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통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죠. 여러분, 멀리서 보면 비극이니 삶 속에 수시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그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 같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인 마인드 같죠. 우리의 삶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니 삶 속에서 주어지는 문득문득 우리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이 고난들을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자. 너무 이상적인 신앙적인 그런 얘기 같이 보이죠. 그러면 과연 정말 그런 의미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짧게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짧은 시간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짧은 사건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 두 개의 조화가 필요한데 그럼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과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먼저 오늘 추수감사 예배죠. 추수감사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늘의 그 열매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소망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로 추수감사절의 예배의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열매가 무엇이냐를 먼저 다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11장 1절을 보자고 했죠. 딴 데를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3장에 똑같이 이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열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과 지금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는 복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 특히 지금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 민중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누가 세례 한 번으로 장차 당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요한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8절, 세례를 받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만 받고 그걸로 해결을 보려고 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예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특별한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특히 다른 민족을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들과 다른 하등한 사람들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어떤 일을 행하냐? 죄인들을 또 똑같이 이방인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0절 말씀을 볼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의 대답은 이래요.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일단 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풍요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의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한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는데 12절 말씀을 볼까요? 특별히 두 그룹의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욕을 했죠. 그들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이에요. 세리들 봅시다.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인, 특히 창녀라고 할 때는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세리는 창녀와 동일하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가장 말단 징수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회개는 당연히 회개를 한 사람은 그 행동에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열매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를 받는 이 이벤트, 이 예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네가 네 마음속으로 정말 회개한 사람처럼 네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세리 너는 무슨 죄를 짓고 있냐?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있지 않냐? 나라에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있지 않냐? 그것을 더 거두지 마라 라고 하는 제대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찝어 주시죠. 14절 군인들이 또 있어요. 이 군인들은 또 어떤 존재냐? 군인들은 두 가지.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도 많아요. 나라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이죠. 이 군인들은 어떤 일을 하냐? 이 세금 징수를 하는 세리들과 함께 다닙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이 억지로 뺏게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그 자기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 이상을 징수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그 공권력으로 억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라. 뺏지 마라라는 얘기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겉으로 볼 때는 재밌는 걸 전혀 알 수 없는, 여러분 헬라어를 알아야 재밌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에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군인이 거짓으로 고발하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볼 수 있지만 그 헬라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말은 어떤 단어냐면 무화과 나무를 흔들어 버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이 단어 자체가 무화과 나무를 흔들어 버린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감추려고 하는, 무화과 나무를, 사실 이 말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리스에서 이제 무역을 많이 하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를 수출을 할 때 제 무화과 나무 그 열매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그 세금을 많이 안 물으려면 제발 저를 그냥 통과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어요? 그러지 않죠. 대신 뒷돈을 좀 주겠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거짓으로 고발한다라는 말 자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흔든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좀 재미있는 말이죠. 이 군인들에게 일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억지로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걔네 거 갖고 있는 것을 무조건 뺏지 마라. 너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해라. 욕심 부리지 마라 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패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열매의 중요성, 열매가 왜 중요한가?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얘기하냐면 이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세리와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 이야기는 대상 자체가 세리와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죄가 없다, 우리는 지도자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대로 너희들도 따라해라 라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전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세리 군인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 감출 수도 없고 감춰지지도 않는, 자기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죄인인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서 요한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이 가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저주하시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것이 우리가 아까 본 무화과 나무 사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이 되면 앞에 10장까지와 11장까지는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 내가 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함구 명령을 내리세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때가 되게 중요해요. 11장은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이야기로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11장부터의 요 일주일 기간이 지난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세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왕으로 사람들을 살려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딱 일주일간 하시고 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죄인들에게 내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믿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내가 메시아다라고 적극적으로 밝힌 이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세우는 나라에 너희들은 못 들어가게 될 텐데 이미 하나님의 그 도끼가 너네들의 삶에 이렇게 뿌리에 이 칼날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시간이 요 일주일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우리가 압살롬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머리가 걸려고 죽은 그런 장면을 봤죠.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네요. 2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시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자신의 나귀도 아니고 남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7절 말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를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찬양하나? 10절에 나오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를 왕이라고 하는 환영식을 갖죠. 그런데 이게 이 당국은 어떻게 보여요? 시위하는 걸로 보여요. 왕이 따로 있는데 쟤네들 뭐지? 왕이 따로 있는데 쟤네 자기들끼리 저게 왕이 있다고? 이게 뭐야? 이렇게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시위하는 것으로 보여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환영해요.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문제가 있죠. 왜?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만 특별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나라예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너네들 이방인들 미워하잖아. 이방인들 무시하잖아. 죄인들 니들이 무시하잖아. 나는 너네들은 싫어. 난 니네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들과 나라를 세울 거야. 이 얘기예요. 굉장히 좀 오해가 많이 일어나죠. 유대 지도자들만 죄인들을 바라보며 무시하고 외인 취급한 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봤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만 못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 예수님의 가장 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낙이 새끼를 탔어요. 이건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 왕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사람들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더 낮은 자로 이들을 섬겨주러 왔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전부 다 이들은 모르지만 다 와장창 깨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난한 동네예요. 그 예루살렘 성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곳에 잠깐 가셨다가 이제 본문 말씀 12절에 그 가난한 동네에서 계시니 뭐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죠. 잘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힘든 사람들만 있으니. 그런데 13절.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이거 말씀 많이 들어보셨고 설교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겉은 화려한데 정작 실속은 없다. 보통 여기까지는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13절 마지막 뒷부분.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유를 이야기해요. 이유를. 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지를 예수님께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건 어찌 보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저주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때가 아니니, 아직 때가 아니니, 결실의 때가 아니니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당연한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저게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셨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예수님 왜 저러시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왜 저 말씀을 하시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채찍을 휘둘러요. 매를 휘둘러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에 너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줄 건데 그 나라는 잘못을 해도 내가 버리지 않고 그냥 인생의
막대기로 그냥 징계할 거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좀 가져오셔갖고 이 성전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매를, 막대기를 지금 휘두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 사건을 하는 거죠.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정화 사건을 하신 이후에 다시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이야기냐?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말라 죽은 사건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내 집을 17절 말씀 찍고 갑시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러고 혼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 여기 혼나는 게 되게 중요해. 혼냄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 이후에 20절, 다시 무화과 나무를 만나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였자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생각이 났죠.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 하셨었는데, 되게 의아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얘기 때문에 나무가 말랐네 라고 해서 그걸로 보고를 해요. 예수님의 대답을 볼게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무가 말랐는데 하나님을 믿으래요. 대체 이게 무슨 이해 안 되는 얘기냐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연달아서 써놨는데 대체 이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이해하는지 참 어렵게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대체 이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13절에 나온 무화과의 때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겉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서 함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잎사귀가 왜 무성하냐예요.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있는 걸 기대하게 만들도록 왜 잎사귀가 무성하냐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특히 성경에서 이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특성을 하면서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이 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위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근데 이들은 성령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게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행동을 잘해야 복을 받거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복을 받는다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예수님 잠깐만요. 얘기도 너무 어렵고요.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믿어지지도 않고 저희들은 행동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도와주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던 거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사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비슷한 말이 있는데 성경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일이란 단어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잘했다고 나를 칭찬하게 돼요. 내가 나를 잘했다고 나를 칭찬한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칭찬받는 걸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당연하죠. 저 열심히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데요. 제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데요. 제가 죄 안 져요. 쟤네들은 죄 짓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 안 져요. 억울해도 그냥 죄 안 짓는다니까요. 세리, 군인 저렇게 힘을 가지면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안 짓는다니까요. 자기 의예요. 예수님이 볼 때 오히려 세리나 군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야.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한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말이나 행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만 나는 믿는 사람이다. 네,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저주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제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짜다. 나는 진짜고 나만 진짜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가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안 하잖아. 그 정도로 못되게 살지 않으니 그러니까 너도 바리새인인가? 여기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알아요. 여러분 속에는 다 그래 나는 예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은 뭐 세리나 군인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왜 의인이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 한 구절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되게 말이 어렵죠. 여러분, 되게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이게 성경을 내가 읽기는 했으나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을 좀 쉬운 얘기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 하나님을 많이 알아간다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맺은 열매들,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착하게 살아라, 기뻐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친절해라 등등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교훈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재미가 없을까요?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예배합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진심이라는 게 왜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게 왜 그런지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어려워요.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거.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척, 친절하는 사람 척 하는 건 쉽죠. 예의 있는 사람인 척 쉽잖아요. 웃어주면 되잖아. 그냥 말 덜 하고. 생각보다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게 어떻게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만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안 돼요.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안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의 욕구들이 올라와야 그것과 거리가 너무 많은, 거리가 너무 먼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도 하고 기운도 빠지고 잘난 척도 안 하고 겸손해지고 예수님께 도움도 요청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뭐 빛의 열매 뭐 안 맺으면 뭐 말지 뭐. 빛의 열매 그냥 성경책에는 써있지. 아유 어떻게 사람이 다 착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진짜 역사하고 있으면 이럴 수가 없단 말이죠. 빛의 자녀는 빛의 사람처럼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예수님이에요. 왜? 그 열매가 있어야 하늘을 들어가니까. 내 자녀가 내 앞에 오기를 바란다.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를 들고 때릴 거예요. 정화, 성전에 들어가서 정화하는 것처럼 저 사람 마음은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집인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이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의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죠. 나 이거 하니까 하나님 잘했죠?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힘들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장사하고 있잖아요. 강도, 하나님한테 있는 그 생명을 억지로 내가 뺏으려고. 그러니 예수님이 겉만 무성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이고 쟤는 성령을 따라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삶에
아주 잘 맺었어 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저주를 해서 그냥 말라 없애 버리는 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여러분, 성경 읽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회개가 일어났다면, 회개라고 얘기하면 또 진정한 주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이 정말 내 안에 발생됐다면 그거에 합당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설정이 돼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정말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었다는 그 믿음이 정말 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게 있어야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냥 죄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까지 어떤 모습이었든 상관없어요. 왜?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열매가 내가 지금 맺으며 살고 있을까를 들여다보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부터 잘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리한테는 많이 거두지 마라. 군인한테도 억지로 뺏지 마라. 하나씩만 얘기했잖아요. 하나부터 잘하시면 돼요. 하나부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열매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공은 성령님이에요. 그분에 깃대어 사세요. 그분에 의존적으로 사세요. 바보 같아 보이고 비겁해 보여요? 무책임해 보여요? 괜찮아요. 때가 되면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냥 의지하며 사세요. 바보처럼 사세요. 찬양하겠습니다.